주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라.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더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시간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사랑이라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둘째 주 나를 기억하소서. 셋째 주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마지막 주 다 이루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3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서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죽음이 이른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 전 7번의 말씀을 내뱉으셨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7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 7번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의 순서대로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는 7번의 말씀 중에 2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죠.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숨이 끊어지실 때,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반드시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죽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도 못 남기고 죽어가는 이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해 봤죠. 내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길까? 내 통장 비밀번호는 1004번이다. 말해버렸네. 내 금구에 현찰이 얼마가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이 몇 살에 죽으셨어요? 33. 여기 혹시 33세 있어요? 없죠. 정말 꽃다운 나이예요. 아니 33년 살다가 죽었는데 뭘 다 이루어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못 박히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못 박히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뭘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나요? 머리엔 가시면류관. 이미 예수님은 죽을 정도로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이 겹쳐진 채로 못 박혀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못이라고 하니까 아주 조그마한 못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철길에 고정시키는 그 못 보셨어요? 두께가 사람 주먹만 하죠. 그런 못에 못 박. 아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못에 못 박히면 예수님의 그 몸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인인데. 그리고 창과 칼에 찔리시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뭘 다 이뤘다라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다 이룰 수 있는 것인가요?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살아서는 왜 못 이루시는 것입니까? 짧고 짧은 인생 33년을 사셨는데 뭘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거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보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가만두면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 필요했어요. 성도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어떻게 구원해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나 잘해라, 너나 똑바로 해라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을 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지요. 그분을 그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처럼 지정의 모든 것을 갖추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주님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대요? 이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그래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되돌려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나쁜 생각했잖아요. 어제도 죄를 지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뇌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뇌물은 뭐가 있어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제가 우리 수아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선물 받는 사람은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근데 쌩까면 선물 준 사람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당연한 줄 알고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받으면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예의 바른 착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야, 나처럼 살면 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았냐. 나 구원받았잖아. 나처럼 살아. 자식들,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11조를 엄청 많이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건 돈 많은 사람은 구원받게요? 교회 짓고 성교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구원받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이루셨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그 뜻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도님, 이처럼 사랑하사가 얼마나 큰 사랑인 줄 모르시죠? 이처럼 따라해 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죄 없으신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추악하고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에게 탁 주면서, 예수야,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추악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다 하여 자녀를 내어주겠습니까? 우리 다른 건 다 참아도요, 자녀가 맞고 들으면 못 참는 부모예요. 이 세상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때려! 때려! 맞지 마! 때려! 할머니가 다 책임질 거야. 때려! 그러시더라고요. 자녀가 맞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러겠어요.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하게 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예요? 저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영원한 불구덩이에 다 죽을 수밖에, 아니 죽지가 않죠. 지옥은 죽지 않습니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내가 구원해내야겠다. 예수야, 내가 저 땅에 내려가서 33년 동안 살 터인데 30년 동안은 사람으로 잘 살다가 3년 동안만 딱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좀 전해주려구나. 너도 알겠지만 너 죽을 때 그냥 죽지 않는다. 수많은 제자들이 너를 부인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아휴, 내가 가는 곳마다 환대받지 못할 것이다. 죽을 때도 너 그냥 죽지 않는다. 옷 다 벌거벗고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에 맞으시고 너 머리에 가시관 얹었을 거야.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사명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주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다 이루신 귀한 은혜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비구원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한다라고요.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귀한 것을 공짜로 주다 보니, 선물이다 보니 받지도 않아요.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고마운 줄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 그 은혜에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과 같이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죽음을 쉬면서까지,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 저도 이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주님, 저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에요? 아니에요. 목사가 준 사명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준 적도 없어요. 제가 준 적이 없는데 왜 그걸 목사한테 받았다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받았다 생각하니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닙니까? 목사에게 받았다고 하니 목사에게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목사를 사이비 교주로 만들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죠. 성도 여러분, 사명 받으신 거 기억하세요? 그 사명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사명 찾아보세요. 빨리. 어딨나? 먹고 살아가느냐고 그 사명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쁘시겠죠. 우리 자녀들 피곤하죠.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사명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무엇을 이룰, 목적이 없는 자가 무엇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보세요.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예요, 두 개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길을 향해 뭐하고 있대요? 달려가고 있대요. 그 이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세요? 천국 길이에요? 지옥 길이에요? 아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은 반드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상 숭배, 우상에게 사명을 다 빼앗긴 거예요? 왜 세상에게 다 이 사명을 주님 빼앗긴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받은 것조차 잃어버렸어요. 사명이 없으니 이룰 일도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생각은 없으세요? 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기에 수수방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없기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자신이 언제 죽을 줄 아시는 분은 있으신가요? 그 길은 반드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길이어야 저와 여러분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되찾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다할 때 주 앞에 주님, 저도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주님과 같이 다 이룰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못 되니까. 하지만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결과만을 보지 않으세요. 2달란트, 달란트 똑같이 남긴 자에게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다? 중심. 그러니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 중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싸움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어요. 그 막강한 나라가 그 땅을 집어삼키지 못해요. 왜 그렇죠? 죽기 살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 위해서. 전쟁 중인데 병사들이 다 도망간대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 전쟁에서? 대답해 보세요. 우리 지금 전쟁 중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 중인 용사인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전쟁 중인 용사들이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검술 배우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막상 전쟁 터지면 어떻게 살아남으시려고 그래요? 단련식후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들과 장애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전쟁 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무엇을 갖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부르심을 받았냐면 믿음의 악한 싸움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승리하여 무엇을 갖길 원하셔서? 영생. 성도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 영생 꼭 가져야 돼. 하지만 이 영생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가질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 싸우시느냐고 정신 다 힘을 뺏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 중에서 어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룬다는 것은 4장 7절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얻으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셔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야 돼요.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야 우리는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지키고 달려가야 돼요? 무엇을 지키고 달려가래요? 믿음. 달리기는 열심히 달려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내 믿음 어디 있지? 주님, 저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시면 제가 가서 믿음 가지고 올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믿지 않는데 부모님들 내가 가서 한 번만 말하고 오면 안 될까요? 아니, 그 땅에 선지자를 두었다, 목사를 두어서 하나님 말씀 다 전하게 했다.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내가 가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셔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었다, 주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기 위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상은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밥상 말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며 받는 상 말입니다. 상 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상 받을 수 있도록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원래 설교가 마무리되어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하는 중에 목양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우린요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내일도 있는데, 아유 나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에휴 죽어봐야 알지 뭐, 그거 목사님 맨날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데 그거 있겠어?
그렇게 자신을 속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 뭐 그래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에이 설마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자신을 속여요. 그랬더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콩 심은 자리에 뭐가 나요? 콩이 나요. 팥 심은 데에는요? 팥이 나요. 잘 아시네요. 죄를 심은 곳에는 사망이 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맺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마지막 해야 할 말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주님,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제가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